부패를 막는 소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새 언약까지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은 소금 언약, 아브라함 언약, 신의 산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을 성령님의 조명 아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3장 5절을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것 아니냐. 아멘. 다윗의 아멘. 여기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에게 그랬어요. 여러분 소금 언약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죠? 소금 언약? 지금 소금 언약을 읽으셨어요. 성경 말씀을. 역대하 13장 5절에 하나님이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아멘. 소금 언약을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이제 아시는 분은 한 번 더 듣는 의미로 들으시고 모르는 분은 또 배우셔야 되니까 소금 언약은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영원한 약속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어요. 창세기 17장 7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선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역대하 13장 5절에서는 소금의 언약을 말씀하시고 창세기 17장 7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땅, 자손, 복, 만민의 구원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믿음으로 받는 은혜의 언약입니다. 아멘. 자, 신의 산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읽어주세요. 계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그랬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십계명, 율법, 제사제예요.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신의 산 언약의 목적은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은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구원을 주기보다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할렐루야. 자,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은 왕국 언약이에요. 왕국 언약. 다윗 언약은 약속은 영원한 왕, 영원한 나라, 영원한 보좌, 즉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 언약은 메시아 왕국을 약속하는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언약 있죠? 새 언약. 새 언약.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실 것을 예언을 했어요. 율법은 죄를 사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새 언약은 나를 변화시키고 죄삼을 얻을 수 있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세워졌습니다. 소금 언약은 영원한 약속,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 안에서 완성되며 결국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성취로 이어집니다. 모든 분들이 부분적인 설교를 하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지 않는 그런 설교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지 이런 게 모를 수 있는데 우린 그걸 배워야 돼요. 그냥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새 언약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오시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 내가 죄를 짓고 싶을 때 하지 말 마음을 주시고 하지 않게 하시고 미워할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게 새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금 언약이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어요. 민수기 18장 19절을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연구한 목세약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소금 언약,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소금은 고대 사회에서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소금은 특징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주부들이 부패를 막고 맛을 내고 정결하게 하고 쉽게 변하지 않게 하는 소금의 맛을 주부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금을 통하여 언약의 영원성과 신실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소금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소금은 왜 제사에 사용이 되었을까요? 레위기 2장 13절을 읽어주세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에는 소금이 들어갔습니다. 왜일까요?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소금은 그 관계가 변하지 않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변함없는 소금 언약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인간은 계속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계속 드려야 했어요. 이제 완전한 구원이 아직 오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로는 완전한 구원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 읽어주세요. 10장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였어요. 참된 제사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표였어요. 율법도 그림자요, 성막도 그림자요, 제사장도 그림자요. 희생제물도 모두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완전한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은 새 언약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읽어주세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구약에서는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아멘. 9장 12절을 읽어주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구약의 짐승의 피는 계속 반복이었습니다. 예수의 피는 단 한 번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이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유언.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주는 잔은 예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근데 우리들은 이런 걸 막 지나가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을 하는 거잖아요. 성찬을 통해서. 이 잔은 나 예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 때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자를 사하주라가 나를 보냈다. 그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 새 언약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 율법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지금 손복희 목사님 읽었잖아요.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구약시대는 언약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신약시대는 무엇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받아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어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보혜사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보혜사 영과 함께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싶은데 죄를 질 수 없게 하세요. 새 언약이 들어오면 내가 변하게 돼 있어요. 옛날에 욕심쟁이가 욕심이 다 없어져 버려. 주기를 원하고 섬겨주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왔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인이니까. 죄의 벽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허물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보혜사 성령 안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함께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게 삼위일체잖아요. 삼위일체로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태초부터 약속하신 새 언약이 이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 집하러 오셨어요?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유다 집에 무엇을 맺으리라? 새 언약. 새 언약을 맺으리라고 구약에서 벌써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은 이런 거 잘 안 가르쳐요. 왜? 나도 잘 모르니까. 그거 성도들한테 말해야 모르니까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사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는데 이제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요. 이런 것만 가르치잖아요. 근데 천국 복음은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전하는 게 천국 복음이에요. 베드로가 한 말도 중요하고 요한이 한 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 속에 성취된 이름이에요.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 속에, 예수의 이름 속에 임마누엘, 함께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하는 이름이 예수입니다. 아멘. 다 알아도 계속 듣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새 언약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 이름 안에 다 함축이 되어 있듯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새 언약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소금 언약의 영원성은 예수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소금 언약과 예수의 피의 차이입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새 언약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피 흘려 주기 전까지는 우리가 죄인이라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새 언약은 영원한 구원을 제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주셨으므로 우리가 죄인이 아니야, 죄가 없어. 그러니까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면서 그 안에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우리 안에 들어온 게 새 언약입니다. 아멘. 소금 언약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죄의 권세를 제거합니다. 소금 언약은 증표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의 피입니다. 내 피가 새 언약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소금 언약은 육체적인 제사예요. 새 언약은 영적인 제사입니다. 새 언약은 천국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소금 언약은 그림자입니다. 새 언약은 실체입니다. 소금 언약은 부패를 막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제거하니까 내가 죄가 없어.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들어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성부 하나님 옆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함께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 새 언약 천국 복음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님이 말씀했죠. 우리가 그런 설교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나는 거기서 새 언약이라는 소리, 소금 언약이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이 설교를 많이 했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 읽어주세요.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아까 처음에 소금 언약을 말을 했잖아요. 지금이 마태복음 5장 13절도 소금 언약이에요. 소금 언약의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한테 소금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진 우리를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 안에 들어온 성도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를 지켜야 하고 거룩함을 지켜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세상의 부패를 막아야 됩니다. 우리는 소금 언약의 백성이며 동시에 새 언약 천국 복음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새 언약의 최종 목적은 뭘까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읽어주세요. 21장 3절. 네.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새 언약의 마지막 목적은 단순히 제사만이 아니에요. 죄를 사해 줬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새 언약의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는 일을 했잖아요. 우리가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읽어주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둘째 언약이 새 언약이고 첫 언약이 율법이에요. 먼저 번에 옛 언약 우리 손복희 목사님이 설교한 적이 있어요. 저는 옛 언약이 아닌 지금 새 언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은 뭐예요? 새 언약은 주님이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올 때 보혜사만 오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함께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배웠죠? 하늘 보좌에. 그죠? 하나님 보좌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 옆에 누가 있다?
성자 예수님이 계시는 거고 영은 우리 안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걸 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완성입니다. 우리같이 더러운 몸에, 마구간같이 더러운 몸에 주님이 죄 있는 그곳에 올 수가 없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들의 죄를 씻어주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신 것,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끝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뭐까지 얘기해요? 주님 다시 오실 거야. 주님 언제 오셔? 맨날 그것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지금 신세대 목사님들은 이거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새 예루살렘까지 다 설교를 해 주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죽으면 천국 가니까 믿어. 아니 천국 가기 전에 내 안에 먼저 심령천국이 이루어진 자가 천국을 가요.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우 나 이 세상 살기 싶어. 살기 싫어. 나 정말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 나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무지한 사람도 있어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보지 못한 사람은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데 천국을 못 누리면 어떻게 그분이 천국을 가겠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옛날부터 성경을 토막토막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체를 성경 하나를 다 풀어줘야 되거든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계속 전하면 알아들어요. 아, 마지막 끝은 새 예루살렘이구나. 우리가 신부단장하고 나는 주님의 자녀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고 신부의 권세를 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랑하는 관계가 돼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사는 거구나. 그거를 전파해야 됩니다. 그것이 새 언약이에요. 소금 언약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믿음의 길을 열어주셨고 다윗 언약은 영원한 왕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새 언약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소금 언약이 보여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 안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밀이에요. 아무나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옛날에 배웠잖아요.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장 많이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새 언약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성령님 안에서 자세히 조명을 해야 됩니다. 새 언약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읽어주세요. 네, 마가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을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나 천국이나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전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사랑? 축복? 기적? 회개.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한 주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을 갈 수가 없다. 이 땅에서도 누릴 수가 없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전했습니다. 병자를 고칠 때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전했어요.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냈습니다. 천국 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천국 복음이고 새 언약이 네.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니까 구약처럼 제사장한테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한테 전해주세요. 우리가 직접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성당에서는 지금도 사제한테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직접 예수의 이름으로 직통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새 언약의 중보자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 기도할 수가 있고 직접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축복이 새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한 그 집사님처럼 하나님 나라로 꼭 죽어서만 가는 천국으로만 생각을 해서 빨리 죽고 싶대. 천국 가고 싶다고. 그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더 깊고 놀라운 비밀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소금의 언약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어떻게 새 언약으로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나타내는지를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 나라 천국을 계획을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랬지 내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안 했어요. 우리는 뭐야?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성자 하나님이 실행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그 실행한 것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같이 계신 거예요. 죄가 있어서 못 오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오셔서 사해 주시고 나니까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과 함께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 안에 계셔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마귀의 음성을 들어. 마귀 소리를 더 잘 듣고 사람의 소리를 더 잘 들어요. 그래서 이 과정이 꼭 필요해요. 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땐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귀는 어떻게 말하더라. 근데 이제 그런 걸 잘 몰라도 어느 사람이 언어를 사용할 때 아주 쌀쌀맞고 냉정하고 할 때 있어요. 그 마귀의 소리예요. 그러나 부드럽고 온유하고 이해해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서 함께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 그랬어요. 그 안에 천국에서 나오는 언어는 보통 사람들과 틀려요. 나 같으면 한 대 패주고 막 그러고 싶은데 이해를 하고 용서를 하고 저 사람도 언젠간 변할 거야. 이런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열매를 보면 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가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해야 돼요. 영적인 것은 금방 접목이 돼요. 악한 말, 독한 말, 부정적인 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직은 내가 감당이 안 될 때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단순히 생명만 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구약에서는 백성이에요. 백성, 공동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왕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통치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통치를 하려고 영역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셨고 아담과 하와는 백성이었고 에덴은 통치 영역이었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 나라가 에덴에서 무너졌어요.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잖아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 내 뜻, 내 방법대로 살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 나라 밖으로 쫓겨났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또 회복시킵니다. 왜? 소금 언약은 뭐라서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아담과 여자의 후손을 약속합니다. 노아에게 언약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다윗에게 영원한 왕국을 약속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언약이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다 하나입니다. 다 하나. 어떻게 하나가 되냐? 하나님 나라 천국을 회복하기 위한 방향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회복의 역사입니다. 다윗 언약 속에 숨겨진 하나님 나라 사무엘하 7장 16절을 읽어주세요.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네. 아멘. 다윗도 죽었죠. 솔로몬도 죽었죠. 유다 왕국도 멸망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 왕국을 말씀하셨어요. 그 영원한 왕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누가복음 1장 32절과 33절을 읽어주세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다윗의 아멘. 왕위를 예수님께 준다고 했잖아요. 자, 예레미야 31장 31절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새 언약을 세우기에 오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집과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어요. 구약의 율법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십계명 돌파는 바뀌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도 바뀌지 않아요. 율법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약속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3절 읽어주세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둔다는 거잖아요. 두는데 어떻게 두냐? 십계명 돌판에 쓰듯이 그런 거 아닌 거 우리 마음에 그거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과 막힌 담이 있으니까 그 죄를 허물어 주시고 죄가 없으니까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이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우리 안에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리니 그 보혜사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성부, 성자, 성령 늘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함께. 항상 함께. 창세 전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 손복희 목성을 읽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외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내적인 변화예요. 내적인 변화. 새 언약은 행위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구원이에요. 새 언약은 규칙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그 성령님 안에 누가 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새 언약을 세웠습니다. 다시 읽어요. 누가복음 22장 20절. 누가복음 22장 20절. 20장 22장 22장 20절. 22장 20절 20절. 22장 20절 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아멘. 새 언약을 누구를 위해서 붙는 거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나를 위해서. 위해서.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죽기 전에 이 유언을 하고 간 거예요. 우리가 부모들도 돌아가실 때 유언을 꼭 하잖아요. 그때 정말 이 귀한 말씀인데 사람들은 내게 필요한 거는 기억을 하고 예수님이 전하신 새 언약은 기억하지 않는 거야. 너가 죄인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너의 죄를 사하고 난 다음에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그 보혜사가 우리 안에 와서 함께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사는 거야.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나 빨리 죽고 싶어. 나 천당 가고 싶어 이러는 거야. 얼마나 무지한 거예요. 예. 이 땅에서 천국, 심령천국을 누려보지 못한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신데도 심령천국을 못 누리는데 무슨 천국을 가요? 언약에는 반드시 피가 필요합니다. 구약에서 짐승의 피가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나 짐승의 피는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자기 피라는 건 누구의 피? 하나님의 피,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삼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가 삼일체 피예요. 하나님의 피가 예수님의 피예요. 피는 예수님이 흘리셨는데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삼일체가 모르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또 피를 흘렸어? 막 여기서 또 막 이제 머리가 엉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삼일체를 우리가 정확히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하고 성경 여러 곳이 막혔던 것들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단순한 순교자의 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 영원한 피. 새 언약의 피는 하나님의 피, 예수님이 피를 흘렸었는데 그 피는 삼일체 하나님의 피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과 하나님 나라는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은 하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새 언약과 하나님 나라 천국을 따로따로 막 생각을 해요. 아, 나 천국은 들어봤는데 새 언약은 뭔가 모르겠어.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새 언약과 하나님 나라 천국은 따로가 아니라 하나다. 하나. 성경은 둘을 하나로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새 언약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야. 양의 문이 새 언약.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새 언약과 연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읽어주세요. 3장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의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새 언약의 핵심은 성령님이세요. 성령을 통해서 새 생명을 받는 거야. 죄인인 상태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줬으니까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 어디 있을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 17장 20절과 21절. 오케이.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그 천국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남을 막 주고 뭐 김치를 갖다 주고 뭐 떡을 갖다 주고 맨날 갖다 줘도 내가 기뻐. 왜 그럴까? 내가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천국은 기쁨이거든요. 희락이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내 거 아까운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못 줘서 안달인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왕이 되는 거예요. 왕.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왕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 안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왕이 마음대로 뭐 김치도 줄 수 있고 고추장도 줄 수 있고 뭐 멸치봉도 자기가 자기 거니까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내가 왕처럼 주고 싶은 사람을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 안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나를 다스리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다가 밤에 자다 말고 손복희 목사님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우리 목사님이 기억하는 건 노 회장님은 그때 성령을 받은 거다. 손복희 목사가. 그러니까 손복희 목사님의 가족은 다 교사고 교감이고 뭐 그렇지만 가장 승리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손복희 목사님이야. 목사가 된 사람이 가장 승리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늘나라 갔을 때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천국의 사람으로 천국의 자녀로 또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신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신부 단장을 시키는 거야.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 또 이인식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나는 신부 단장하러 배우러 다녀 그래. 뭐 신부 단장을 주님이 시키지 우리가 단장을 해요? 뭐 예식장에서 드레스 입기 위해서 화장하고 뭐 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단장하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지. 내가 뭐 이렇게 이쁜 짓 했다고 마음이 착하다고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아까 포도나무라고 그랬잖아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열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내가 뭐를 해야지 너무 미안해. 어떻게 이렇게 붙어만 있어. 내가 뭔가를 해야 돼. 그건 하나님 안 기뻐해.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 너는 통로야. 이제 에녹을 보면 에녹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었어. 그냥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있으면 돼. 그가 새 언약 안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과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밀어내는 역할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이게 항상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났어. 하나님이 일 안 하죠. 그럼 하나님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화낸 거 취소합니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성령이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아멘. 그게 꼭 우리는 해야 되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대해야 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성경 말씀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돼요.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는 그게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 근데 그 기적이 없으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어서. 하나님은 영이라 피를 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참 사람으로 보낸 거야. 참 신이신 하나님이 참 인간을 보내셔서 인간인 예수가 피를 흘리게 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죄를 사해 줬다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죄가 없어졌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오심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나처럼 하나님이 오셨는데 아니 왜 자꾸 속에서 말을 하지. 내가 말을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누구냐. 내 속에서 말하는 너는 누구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내가 이렇게 무식하게 그랬었잖아. 왜? 말씀을 모르니까.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는 거야. 내가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어딘난 모르는데 나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줘. 내가 도대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막 걷다대고 막 음성까지 들리니까 막 놀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가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이 과정을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단이 너를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였더라고요. 아, 난 뭐 그 무당처럼 너무 잘하는 거야. 막 어디 갔다 오면 우리 시동생이 뭔 짓 하고 왔는지 뭐 교회 목사님 뭐 예배 안 하고 어디를 갔다 온지 막 아니까 그 목사님도 괴롭고 나는 나대로 괴롭고 근데 그게 다 훈련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령님이 와 있는데도 제가 어릴 때 집사처럼 성령님이 와 계신 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야. 아,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성령이시구나. 근데 나는 또 그 성령이 뭔지도 모르니까 내가 아는 나 이 집에 왔는데 이렇게 마음이 불안해. 뭐 여호와 증인 집 같고 막 옆에 칼을 차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막 그런 마음이 막 불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아니 무슨 칼을 들고 서 있어. 그 사람이 집사라고 그랬거든. 왜 칼을 들고 서 있어요? 내 그 환상이 보여가지고. 그랬더니 그 안에서 말씀하셨어요. 네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나 성령은 또 누구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를 밖에 못한 거야. 하도 귀신이 자주 들어와가지고. 아유 주여 주여. 그랬지 양백킴 목사님이 내가 이게 없어가지고 기도받으러 갔는데 안 해줬어. 그랬고 내가 오기가 꺼려가지고 좋아. 그랬고 그 영어 배우는 녹음 테이프에다가 그날 설교하는 걸 설교가 아니라 사역하는 걸 녹음을 해갖고 왔어. 그리고 녹음해갖고 와서 그 3일 동안 적었어. 노트에다. 그분이 한 기도를. 그리고 그걸 들고 가서 저 능곡교회 기독굴에 가가지고 이렇게 들고서 그걸 읽는 거야. 내가. 하나님 나는 하나이다. 읽는데 내가 읽고 있는데 나가 뚝 떨어졌어. 종이는 다 날아가고. 그래갖고 어머머머머 하나님 내가 했는데요. 내가 했는데 귀신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억이 되어 있느니라. 하늘나라 생명책에 너의 이름이 있는 것이지 네가 양백희 목사님이 한 대로 해서 나간 게 아니라는 거야. 하여튼 신앙의 과정이 실수도 많고 웃기는 해프닝도 되게 많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랬던 거예요. 나는 그 목사가 하는 대로 해서 내가 귀신이 나간 줄 알았거든. 그때 하나님은 나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빵 올라가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가장 많은 건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봐야 돼. 그래 목사는 계속 성경을 설교를 하려고 작성을 하다 보니까 더 알게 되고 아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복된 자입니다. 아멘. 네. 자,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아멘. 이름도 잊어버렸네. 보성 목사님이 막 희락이 충만했고 설교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현재 경험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동시 미래에 완성될 나라이기도 해. 그건 뭐냐? 죽어서 가는 나라. 지금 현재는 씨앗이에요. 우리 안에. 장차 열매는 미래 열매는 열매를 보면지 아는 거예요. 지금은 시작, 장차는 완성이라는 그걸 바라보고 우리가 가는 거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새 언약의 완성이에요. 우리가 새 언약의 끝입니다. 새 언약, 새 예루살렘이 완성 끝이에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이 요한계시록 21장 2절부터 3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부터 내려오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며 새 언약과 하나님의 관계는 사랑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드디어 새 언약 안에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눈물이 없어요. 사망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이것이 새 언약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소금 언약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믿음의 약속이었고 모세 언약은 죄를 깨닫게 하는 언약이지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거야. 이 율법은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줘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니까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보혜서 성령님 안에 속에 들어서 우리한테 오시는 거죠. 이게 새 언약의 비밀이에요. 천국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대한 이제 어느 정도 설교를 하시다가 새 언약의 눈이 열리면 새 언약의 복음을 전하면 그게 생명입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파키스탄 성경책 보내기는 예수님의 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게 새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다윗 언약은 영원한 왕을 약속하는 언약이었고 그리고 예수의 피로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예수님의 피 흘려 내 죄 사함 받았어요. 그 내 죄 사함 받은 게 새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 날 유언을 했잖아요. 이 피는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서 주는 새 언약이니라. 그래서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새 언약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언약이에요. 그 외에는 더 언약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천국 시민입니다. 그 주께서 다시 오는 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신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부가 된다니까요.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신부 만들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속에서 계속 우리의 성품을 만지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목회자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듣고 느낀 거 두 분만 말씀해 주세요. 듣고 깨달은 거.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 아멘. 알면서도 또 누가 물으면 잊어버려요. 네. 그러니까 계속 하면 돼. 또 테스트머니 얼른 하세요. 네, 에레미야 31장 31절 말씀에 날이 이르리니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그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 말씀하시는 것이고 왜 새 언약을 우리한테 맺으셨냐면 구약의 언약을 가지고는 사람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새 언약,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새 언약의 핵심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고 아멘.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생명 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인데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을 깨달은 지가 얼마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율법적인 신앙으로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지옥인 삶을 그러니까 죽어야만 천국 가는 그걸로만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천국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막 이런 삶이 아니라 거의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정말 제가 이 새 언약을 깨닫고 나서 제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요. 아멘. 그래서 내 안에 정말 기쁨이 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새 언약의 말씀을 정말 많은 자들에게 정말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정말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을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새 언약을 많은 자들에게 정말 말씀으로 증거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되게 뜨겁게 왔습니다. 또 항상 지금 목사님께서 계속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들어도 알면서도 또 새로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교제하심이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목사님들 머리 위에 국제총회신학 천국 컨퍼런스 위에 세계로 열린 축복 방송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일지어다. 아멘. 차용호 선교사님.